예, 오늘 하루는 그 역사적인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있었죠. 엄중한 시국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토리 메이커요, 또 역사의 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넷째 나팔 심판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우리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쭉 8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부터 넷째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넷째 살펴볼 거죠. 첫 번째는 땅이라는 장소예요. 땅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우박과 불의 심판이 있고, 둘째, 셋째는 우리 이제 물과 바다죠. 바다와 물 가운데 떨어지는 식량과 식수에 관련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넷째 나팔은 장소가 어디냐? 해, 달, 별이 어디에 달려 있죠? 하늘에 달려 있죠. 하늘에 관련된 심판입니다. 즉 우리가 땅과 삶의 터전이 되는 그 심판, 그리고 바다까지 이제 되다가 좀 더 큰 우주의 천체, 하늘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홍수, 폭설, 태풍, 지진, 산사태, 이런 자연재해들이 지구의 작은 한 모퉁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류는 그 자구책으로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또 자원의 환경 오염의 날, 또 물의 날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와 인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죄의 증상으로 일어난 심판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와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종말 가운데 있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입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종말 아래에 그러한 자연재해와 이런 심판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넷째 나팔은 특히 이제 애굽의 재앙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죠? 강팍한 바로를 향하여 그 교만을 꺾으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만방에 안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돌아서는 이 무익한 세상을 향하여 깨닫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무너뜨려가면서 그들의 교만을 이렇게 꺾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넷째 나팔 부는 심판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2절 우리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딱 불게 됩니다. 자, 해, 달, 별들, 이게 뭐예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죠? 자, 해, 달, 별 역할이 뭡니까? 빛을 내는 발광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어두워지겠죠. 낮을 비추는 해가 없어지면 어둠이 있을 거고요. 밤도 마찬가지죠. 밤하늘의 어두운 하늘을 밝히는 그런 별과 달도 없어지면 그런 어둠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천구가 빛을 잃었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묵시적인 어떤 그림이지만 땅에서 솟구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예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는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는 내가 딱 볼 때에 감이 온다 하는 것으로, 아니면 주관적인 묵상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약적인 그 모티브를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해, 달, 별 하면 창세기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창조 때가 떠오르시죠? 예, 창조의 우리 패턴 아세요? 자, 첫째 날에 뭘 짓죠? 빛, 우주, 지구,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과 집을 만들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 셋째 날에는 바다, 땅, 식물. 그러면 첫째 날에 딱 대응하면 넷째 날에 하늘에, 우주에, 지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해, 달, 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 날에 물과 관련된 바다 이런 곳에는 궁창 이런 데서는 물고기 새가 들어갈 거고요. 셋째 날은 바로 땅과 바다 가운데 짐승과 사람, 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7일 날 안식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는 가운데도 흑암, 공허, 무질서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자,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자, 이게 제 역할을 해야 우주, 빛, 지구 이런 게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 아무리 좋은 지구가 있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중에 해, 달, 별을 3분의 1씩 타격한다, 부서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적인 어떤 우리 그림, 창조의 그림을 보았고, 그럼 출애굽기를 넘어가게 되면 어디 장면이겠어요? 여러분 몇 번째 재앙이겠어요? 장자재앙 앞에면 몇 번째예요? 9번째. 예, 9번째가 바로 흑암재앙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서 본인 성경에다 표시하시고요. 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요. 자, 하늘 향해 손을 내밀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러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더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안에 한정된 장소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동안 서로는 볼 수 없었고 더듬으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죠? 고센이라는 땅 들어보셨어요? 이 고센이라는 땅이 바로 야곱이 이제 땅 마련해 주어서 그 살게 된 요셉이 이제 마련해 주어서 야곱이 이주해서 산, 말하자면 재외 외국인으로서 애굽 땅에 딱 살게 되죠.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혹은 43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이 돼요? 인큐베이터 또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되어 있어서 생명이 뻥튀기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애굽 땅인데요. 자, 이곳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글자로 또는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죠. 요즘에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화제 이런 체험하는 실습 학습장이 있던데요. 이제 거기 가보면 완전히 진짜 암전이 되어서 보이지 않아요. 진짜 더듬으면서 가야 돼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민방위 훈련장 이런 데도 요즘에 실습하는 데 가보면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빛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니까 별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가까운 뭐 중국 이런데 단동 이런데 가보면 압록강 주변에 가보면 딱 구분이 돼요. 자, 오늘 여기 애굽 전역에는 흑암, 고센 땅에는 마치 그 롱핀 이 서치라이트를 딱 비추듯이 빛을 비추고 있는 이 장면이 대조가 돼요. 이 장면이 쉽게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그 압록강 근처에 가면 이 중국 땅은 막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화려한 이 도시가 이렇게 빛이 막 빛나요. 근데 딱 저녁이 되면 그 압록강 딱 건쳐 넘어가면 저 북한 땅은요 전력이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아주 암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강 하나를 두고도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애굽 땅과 이 고센 땅은 완전히 구별이 되었던 겁니다. 자, 흑암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이 흑암의 재앙은 다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의 또는 애굽에게 교만한 바로 때문에 애굽 전역에 내리는 바로 심판이었다. 아, 그러니까 흑암의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역한 그 자들을 향해서만 있는 심판이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8장 12절 안에, 계시록 8장 12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체를 타격하시는데 그 강렬한 이 타격이 이제 회복 불능한 치명상을 입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움이 내린다, 흑암의 재앙이다, 이걸 이제 그런 모티브로 가져오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천체에 달, 별, 해 이런 것들이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다. 이게 좀 단순한 어떤 일식이거나 월식 같은 현상은 아닐까요? 아니면 빛이 단순히 좀 소멸되어서 구름에 가렸던지, 아니면 약간 그런 희미한 어떤 모습 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해, 달, 별들도 그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둡게 하시면 얼마든지 어둡게 하죠. 창조하신 그분이 그것조차 또 없애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기에 오늘 이 3분의 1이 바로 흑암으로 지배하는 이 사건, 그리고 흑암 재앙,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 종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여러 성경 안에 증거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사건 안에도 보면 해가 멈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자, 어떤 그림이 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태양아 너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해서 명령을 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전사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뭐예요? 해와 달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마치 이 공깃돌 놀이 하듯이 하나님께서 공깃돌 놀이처럼 운행을 하시면서 이 적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해, 달, 이런 여러 가지 빛들이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에게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또한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 태양 때문에 여러 가지 열과 빛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어두움이 있다, 태양이 타격을 입었다,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구 전체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겠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재앙,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3분의 1만 치명상을 입는다, 이 완전한 파국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 아직은 나팔 심판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또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열어주셨죠. 자, 이게 이제 요엘서, 우리가 선지서 안에 요엘서 말씀 안에도 해와 달이 빛을 잃는데요. 자, 보세요.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다. 이게 어떤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 종말을 말하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또는 심판을 의미해요. 자, 이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하여, 우리가 종말의 이때에 여전히 구원받는 자,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 아직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선지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뭘 목적에 둬요? 심판을 통해서 메시지, 경고를 주는 목적은 너 다 죽어 망해라, 너 인간 이제 싫으니까 완전히 내가 갈아엎고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심판과 채찍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율법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그리고 모든 그런 역할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라는 과제를 우리들에게 주셨죠. 야, 우리는 저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고센 땅에 사니까 좋다, 저 꼴 좋네, 쌤통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을 아는 자라면 이와 같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 해와 달이 무너지고 핏빛으로 변하는 이때에
결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이 복음을 아는 자라면 전에서 함께 부름을 받는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역할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사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성도, 예수를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는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 또는 권기대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란 이름을 가졌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작국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들은 자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세상이요, 전부 다들 정치 때문에,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우리는 뭡니까? 그 절망 가운데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센 땅이죠. 사월교회가 고센 땅이고 내 가정이, 내 삶이 바로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임함을, 그 임재함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사명이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에 잠기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로 하나님과 그 뜻을 맞추게 오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 여러분 이 땅이, 이 자리가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깜깜해진다, 흑암이 온다. 자,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는 그럼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이 에너지들을 다 꺼버려 가지고 진짜 이제 깜깜하게 흑암을 만들어 버리나요? 그러면 뭡니까? 핸드폰 들고 그 어플, 그 빛나는 어플 가지고 딱 이렇게 조명 비치고 살면 되겠네요. 아니면 요 근래에도 촛불집 해보니까 뭐 LED 촛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바람에 안 꺼지는 그런 촛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깜깜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집에다가 다 생존 가방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신방 가보니까 문 옆에 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도요. 그래서 물, 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진 나면, 일 나면 그거부터 딱 메고 뛰어다니겠다 하시는데요, 저는 저 같으면 통장 들고 뛰어다닐 것 같아요. 집에는 뭐 금부치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통장도 사실은 돈에 잔고가 없어서 그 들고 간들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자, 오늘 이게 사실적인 묘사일까, 아니면 이게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일까? 이제 우리가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는 알게 될 건가? 뭐 물리적인 어떤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진짜 정전이 일어나고 또는 흑암이 되는 거겠죠. 이제 영적인 상태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성경에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은 비유, 은유, 유비로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줘요. 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계시록 8장 13절에도 그 이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멋있는 저기 새인가요? 오송산 독수리라고 아세요? 잘 모르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에 할 때 철원에 3, 4단 벽골부대 있을 때 그 앞에 북한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 이름이 오송산 독수리인데 당연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자, 독수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시체를 뜯어먹는, 그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지금 독수리들이 시체 또는 자기가 먹을 그런 사체를 보고, 그 음식을 보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세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체들이 즐비하다, 세상에 죽어 있는 사체들이 즐비하다. 이걸 지금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쫙 먹을 게 있나 살펴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말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화로다 하면서 지금 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모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이 전적으로 죽어 있어요. 왜요? 흑암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시체 또는 맹인, 시각장애인과 똑같은 의미로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지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마치 죽어있는 시체와 같죠.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 생명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뭐가 모여요? 독수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화로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아모스서를 한번 가보면 어떤 그림으로 선지서에 굉장히 패턴으로 그려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의 해를 대낮에 지게 하겠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이 절기는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하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근데 애통으로 바꾸겠다.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겠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할 것이고 곤고한 날이 이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날이 이르는데 그게 기근 땅을 주고 양식과 없이 주림이 있게 하고 물 없는 기갈을 할 것이다. 근데 이 결론을 어떻게 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낮이 깜깜해진다, 해, 달, 별이 빛을 잃었다 하는 것으로 쭉 이야기해 나가다가 결국은 절기의 기쁨도 없고 슬픔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대머리가 된답니다. 이 유대인의 문학이죠. 어떤 때 대머리가 된다는 표현을 하죠?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막 재도 뿌리고 그리고 머리를 삭발하기도 하죠.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에, 재난의 때에 나타내는, 이게 이제 뭐 비단 여기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또는 여러 곳곳의 선지서들에 표현하는 슬픔의, 재난의 날 또는 어떤 장례식,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구절의 끝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마름, 기갈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죠. 그러니 너무나 어둡고 우리 이러한 진정한 재난, 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기가 가려워지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가. 이게 오늘 세상의 이치와 똑같죠.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 뭐예요? 너희들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야. 이 복음의 진리를 마치 태양이라고 봅시다. 그 태양빛을 잃은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죠. 사람들이 말하는 궤변, 이야기,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못 듣게 하죠. 정치인들의 그런 현란한 거짓말, 지식인 지도자들이 궤변으로, 거짓말로, 법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태양이 없죠. 별도 없고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요즘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맞는 거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욕을 퍼붓는 거죠.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포용하는 것 같고 또 용납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용납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가리고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지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진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그런 배타적인 진리, 이것조차도 타협 또는 우리와 다름을 인정한다, 용납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인 진리를 구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흑암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둠이 내리는 징조가 두 가지가 뭐죠? 한면으로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아요.
또 한 면은 뭡니까? 설령 바르게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네 번째 재앙은 종말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땅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변질되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과 정경유착을 하고 있는 대기업처럼, 기독교가 마치 정종유착처럼 타락한 것은 아닌가 물어요. 예배가 쇼로 변하고 전도가 비즈니스로 변하고 양육이 마치 윤리강자로 변한다면 이게 바로 어둠의 재앙이 교회 안에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다 보니 오늘 내가 이 시간 아니면 또 방송 설교를 들으면 되고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죠. 말씀을 경청하는데 기도에 힘쓰는 그 풍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 중독증 환자가 되는 거고, 예배 만능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요 제사라는 이 느낌이 없이, 이런 진정함 없이 우리는 예배자의, 어떤 사역자의, 봉사자의 또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병들면 어때요? 식욕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처럼, 저하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의 눈이 지금 흑암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떨어지는 그 놀라운 권능들, 권고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또 예수님의 경고처럼 환난 후에 달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고3, 고시생, 취업준비생 또는 젊은 청년들, 새가정부들, 아이들 키우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절박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제대로 하는 이 핑계거리를 뭘로 돼요? 나 고3이니까, 난 좀 바쁘니까, 내가 좀 취업을 해놓고 내 아이를 좀 키워놓고 그때 난 제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한 핑계거리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그 시간 없을 그때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허기를 느끼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듣고 내가 성경을 잡고 씨름하는 그 시간을 늘려서 그게 내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쥐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는다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순종이라는 것으로 내 마음밭에 은혜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 놀라운 열매들로 내 마음 안에 가득 찬 시기, 질투, 욕망, 이 미움들을 다 밀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뭡니까? 내 안에 분노가 쌓이겠죠.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지만,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그 수준에 못 미치면 분노가 일고 상처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면 어떻게 스스로 자폭하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지 못해서 살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화산 덩어리를 하나씩 쥐고 살아가요. 뭐 하면요? 말씀의 허기,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거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오늘 내 마음속에 그런 분노의 용광로가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바로 이 분노의 불을 끄고 해, 달, 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
7하는 것으로 오신 이 말씀이 내 공허, 혼돈, 이 무질서라는 이 마음속에 딱 비쳐서 질서, 채움, 충만 이것이 차고 넘칠 때에 그런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태울 때에, 그리고 이게 오늘 흑암 안에 사는 애굽인들을 향하여 주는 거룩한 충격이죠. 이 구별되는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런 고센 땅에 구분된 이 삶 속에 은혜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하셔서 내 말씀 때문에 허기진 것, 여러분 배고프면 승질 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배고프면 승질 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시험 칠 때 굶고 시험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설교하기 전에 밥을 굶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더 먹었으면 더 먹죠. 왜냐하면 승질 나잖아요. 안 먹으면 승질 납니다. 집에 갔는데 여보 밥 줘요 했는데 오늘 밥 없어요. 우시하죠. 또 교회 왔는데 먹을 걸 잔뜩 기대하고 교회 왔어요. 아이고 영 설교가 현찮아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승질 안 납니까? 그 분노를 어디다 표출해요? 어디다 표출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은요 잘 정리된 화단과 같아요. 어떻게 가꾸느냐? 바로 은혜의 말씀에 씨앗이 딱 심기더라도 금세 막 잡초가 나요. 계속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정리가 되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 좋은 동역자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함께 손잡고 끌어주고 또 이런 은혜의 그런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동역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한 그런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또 내 삶의 환경 속에 비추어서 야, 저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기는 뭐가 좀 다르네. 저 보니까 김집사라고 불리는 김모 사장님은 우리랑 뭐가 달라. 저기는 뭔가 좀 비치는 것 같다. 빛이 비치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참된 사명자로, 그래서 설교자는요 뭐 화려한 말발을 가지고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는 선동가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내가 삶에서 그 말처럼 똑같이 드러나도록 이 강단 밑에서 동일하게 삶으로 써내려가는 복음의 설교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아하, 저게 말씀이구나, 설교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과 상관이 없으면 그 땅은 고센 땅이 되지 않습니다. 비춰지는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기능을 잃은 어둠의 땅이 되겠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는 심령 되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부흥의 단초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치 때문에 우울해하고 자괴감이 들어하는 이때에 오히려 찬송을 부르시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우리 노래 부르자 라고 여러분 아주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지경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복덩어리, 은혜의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